네, 잠깐만. 나가잖아. 거기 나가서 팀을 짤 거지. 그 팀이 뭐지? 그래가지고 오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는 팀이랑 안 가는 팀이 조금 이따 확인해가지고 차라리 팀을 짜고 나가는 건데 거기 가서 짜는 것보다 선생님이 어차피 청년생들은 4명 일단은 기본 4명 아마 3명은 무조건 갈 거란 말이야. 가더라도 예인 선생님까지 껴서 4명인데 예인 선생님은 중간에 오셔야 될 거야. 그 아래 유출등부. 응. 선생님은 유출등부에 저도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두 사람 빠지고 각각 지훈 선생님하고 혜윤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을 나눠가지고 갈 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서 찢어놓고 그리고 선생보다 아이들 성향은 그래도 더 잘 알잖아.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가서 하고 혹시라도 이제 미리 짰지만 차 안에서 가는 차 안에서 차 타고 가요? 아까 전에 담임 선생님께서 그 임원들이랑 미리 좀 가가지고 짐이랑 먼저 도착해야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임원들은 차 타고 가고 선생님 4분이서 아이들 홍보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원님께도 한번 말씀.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및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왕이었다라는 거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서 왜 두려웠냐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주인이 애굽이었고 그 땅에 이제 살기 위해서 왔었던 이방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노예로서 살면서 이들이 더욱더 많아졌기에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많은 일을 시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많아졌다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졌고 이 축복을 사람이 절대로 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 중에서 이제 낳는 아이는 죽여라 라고 하는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데 그곳에서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애굽에 살고 있는 산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왜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껄끄럽고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 가운데 태어났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고 심상치 않았다라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죠.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이 아이 부모님 요게벳은 이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키울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을 3개월 뒤에 알았고 결국 그를 나일강가의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냈어요. 자신의 손에 절대로 이제 키울 수 없겠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서 아이가 죽는 것 또한 볼 수 없다라는 선택에 아이를 나일 강가에 보냈었죠. 흘려보냈었을 때 그 아이를 준 사람이 바로 왕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이 딸인 모세를 주어서 애굽 땅에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키웠고 이 키우는 과정 가운데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컸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크면서 이 모세가 성경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번 주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커서 궁전 밖을 거닐다가 자신의 동족이 히브리인 사람들이 맞는 것을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해요. 그것에 의해 자신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는 광야로 도망쳤다고 이야기했고 이 도망치는 그 곳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포라와 함께 결혼해서 살아갔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곧 미디안 그 제사장에게 이제 제사장의 이제 사위로서 살아가면서 그 장인이 가꾸었던 이제 재물 양과 염소를 치면서 이제 생활을 해 나아갔었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덧 더 흘러서 이가 시내산에 거닐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고 이제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있었던 말씀들을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올 텐데 3절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와 대면하는 그 장면이 있고 그 장면 이후에 모세는 자신이 나이도 많았고 이제 자신의 전처럼 젊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했었을 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 또 자신의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생기고 치유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모세는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제 애굽 땅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수긍한 것이 아닌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더욱더 심한 노역과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더욱더 고난으로 치닫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경 7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 방법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죠.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여주셨고 그 재앙으로 애굽 땅에 많은 피해를 봤었어요. 그 피해를 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여주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까지의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건들에 거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일은 이렇기 때문에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볼 텐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첫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유월절에 시작하는 이 부분에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장로들을 먼저 불러 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무엇을 했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이제 우리가 읽었었던 첫 유월절 21절에서부터 28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이야기했었던 것 가장 먼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것 앞에 빨간 글씨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들의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담아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담아서 이제 그것을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것이 무슨 이야기라냐면 집 안에 들어가는 그 문에 피를 바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별하는 이것이 왜 필요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무엇으로 집 문 앞에 들어가는 그곳에
왜 어린 양 피를 발라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11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은 1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왕부터 종, 가축까지 생명 있는 그 모든 것은 죽인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12장에서 이야기했었던 건데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땅 가운데 왜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바로 구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구별하냐? 라고 했었을 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어느 땅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애굽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면 재앙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땅은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모두가 겪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사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이 구별하는 방법으로 어린 양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선택하셨던 것은 바로 이유가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요. 요한이 보고 느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야기했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아까 전에 유월절 재앙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을 잡으라고 했다고요? 어린 양을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요한이 이야기했었을 때 신약에서는 누굴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이 사건 가운데 모든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 없었어요. 애굽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요.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어린 양을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죠. 바르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어야만 바를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 당시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 양, 가족대로 잡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며 우리들에게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6장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6월절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 우리가 왜 이것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6월절 제사를 지내게 하신 이유는 애굽 사람이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집을 넘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후대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후대에 알리는 그 사건 가운데 어떻게 이들 가운데 기억하고 기념하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머리 숙여 경배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날에 있는 이 6월절, 쉽게 말해서 이 6월절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지키는 이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지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도 아니죠. 오늘날의 이 시대는 매일같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가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머리 숙여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 숙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예배하며 그분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6월절 예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별해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다짐하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친구들, 머리 숙여 경배한다라는 것, 그분만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분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냥 성경책을 본다, 주일 예배에 나와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6월절 이 사건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6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6월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9가지, 총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이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만 통용되는 사건이 아닌 우리에게도 통용되며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별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머리 숙여 경배한다라는 것은 단지 한순간에 눈에 보였을 때만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이 아닌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치 보고 시험 가운데 압박에 주눅들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시험이냐 주님이냐, 친구냐 주님이냐, 잠이냐 주님이냐, 이 갈등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시며 언제나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 가운데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주님의 구별 가운데 거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 가운데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 가운데 영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며 그 재앙 가운데 넘어가신다라고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주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헌금 봉헌 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만히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주께 올려싸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말씀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 책 가져다니기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다. 하시고요. 그리고 가 리더스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창민 문의는 그때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년 맺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성은 벌공원에서 하고 예. 네, 야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네. 이제 이동을 할 건데 잠시만요. 어디였죠?
우리 오늘은 봄 야유에 나가서 어여공원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오늘 나갈 때 먼저는 팀을 짜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팀을 짤 때는 두 팀으로 짜가지고 나갈 건데 혹시 됐을까요? 아니면 가서 짜는 게 더욱더 효율적일까요? 가서?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오셨으니까 우리 함께 집으로 가지 말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